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돈 좀 있으면 그거 붙잡으려고, 또 건강 있으면 건강 좀 한번 붙잡아 보려고. 저도 아직 팔팔해서 이러는 거예요. 저도 60대 70대 돼가지고 딱 그러면 아마 저도 힘이 없어서 그냥 해 이럴 거예요 아마. 근데 팔팔해서 이래야 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평강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넉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특히 지금까지 예배를 참석을 잘 못하신 분들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성탄절, 그것을 기다리는 게 넉 주예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는 6장까지 하고 잠시 접어두었다가 주님을 기다리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른 기간은 그래도 이 기간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12월에는 광고가 있습니다만 12월에는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로 살아가면서 나를 훈련하고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오늘도 그 같은 맥락인데, 어둠과 빛, 사망과 생명,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함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저를 똑바로 보세요. 저를 놓치지 마세요. 설교는 뭘로 듣는 거라고? 눈으로 듣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저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시고 다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저를 놓치면 안 돼요. 못생겼어도 저를 놓치지. 제가 보기 싫어도 이 시간은 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인격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들보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시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 보세요. 그 애기 때문에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자기 둘은 앞으로 와. 애기 어디 갔어요? 전사님이 보는 거지. 그럼 앞으로 와야지. 왜 뒤에 앉아 있니? 앞으로 와요. 그거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앞으로, 자꾸 앞으로 와요. 앞으로.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컨트라스트를 봤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단이, 어둠의 아비인, 죄의 아비인, 사망의 아비인, 이 죄의 아비인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몇 가지? 복습하고 가야지. 5가지. 사단이 하는 일 5가지. 첫 번째, 기억하세요? 네? 뭐라고? 사단은요, 자신이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부터 경배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 경배하는 대상이 뭐예요? 물질에 경배하고, 지식에 경배하고, 자신의 명예에 경배하고, 자신의 관계 속에 경배하고, 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 앞에 경배, 자식 앞에 경배하고. 이게 사단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 뿔 달고 이렇게 가만히 까맣게 가만히 있으면서 나한테 절해봐 이러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라면 그것은 이미 내가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막 가요. 가려고 딱 집에서 옷도 입고 준비를 하고 딱 나서는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근데 무슨 전화예요? 내 친한 친구가 잠깐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은 거기로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웃교회 좋은 똥교회 교인들은 이 전화를 받자마자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로 올라갑니다. 자, 이 정도는 약한가요? 돈으로 얘기해 확 와닿지? 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시간도 있고 뭐 시간들이 있어요. 그 뭐 있어요. 다양한 교회의 사역도 있고. 그런데 딱 가려고 했어요. 딱 준비를 했는데 내가 돈 줄게. 와. 그것도 수천억 원.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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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원 흔들린다. 이건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겁니다. 이 상태는요, 이미 사단한테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그런 삶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가 없어요. 물론 잘못돼도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이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오늘 내가 신앙 믿음 안에 있어도 기쁘지도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인상 쓰고 다닌다?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지? 예, 그래 뭐 응? 예수 믿고 인상 팍 내천자 딱 그리고 문신까지 새겨. 여기 내천자 딱. 응? 이거 심각한 상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 사단에게 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배우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지 못할 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배우면 돼요. 이건 배우면 돼요. 우리 많이 있잖아요. 1:1 양육도 있고 GLS도 있고 OPS, MPS 뭐 쭉쭉 있잖아요. 상담학교에 이르기까지 다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르쳐요. 그건 배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예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을 때, 신랑 뺏겼을 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이에요. 이건 금식할 일이에요. 알아요. 기초적인 지식도 있고 다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금식할 일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점점 영적으로 좀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왜?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한테 걸려들으면 인생이 사단납니다. 아세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인생이 사단나게 돼 있어요. 사단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뭐예요? 신뢰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의심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고 믿지를 않아. 도무지서 심지어 목사까지도 안 믿어. 아니 영적인 아비의 말도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 뭐 예수님이 오시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보실래요?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그 땅 가운데 오셨어, 예수님이.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오셔도 안 믿습니다. 의심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안 들리고 의심 생기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역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거역합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회를 밖에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 첫 단추가 뭐다? 사단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사단 경배 안 한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어디 뭐 사단 숭배자들만 사단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숭배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십시오. 두 가지 여기 또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마지막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람. 두 종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만 은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준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냐 은혜 아래 있냐. 율법은요 하지 마라 하죠.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더 안 하던가요? 이건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다 주고 이거 너 다 가져. 다 가. 그러니까 신랑한테도 하라 그래 그냥. 하라 그래. 뭘 하든 그냥 해. 네 맘대로 해. 다 가지라고 그랬는데 뭐만 하지 말라고 그래.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래. 딱 하나만. 요거는 건드리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딱 하나만 얘기해줬어. 딱. 다른 건 다 하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걸.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해. 근데 은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은혜는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작동이 되냐면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은혜의 차원은요. 뭐를 하냐 아니야. 술을 먹냐 안 먹냐,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수준 낮은 얘기예요.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잊고 내가 새 생명이 됐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 거니 말 거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아서 그거 처리할게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분은 63세에 향년 63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이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했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는지 아무도 몰라. 남들은 이것저것 불러서 간증도 하고 막 이름이 있으니까 막 그러는데 이분은 간증 부탁을 하면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까?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하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날마다 우니? 얼굴에 울상으로 가득해 근심으로 가득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바뀝니다. 늘 웃고 다니는, 늘 웃고 다녀. 마지막 임종하기 전까지도 웃는 사람. 왜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 이분의 이름은 김자옥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요, 살아있을 때 동상 세워요. 살아있을 때 자기 이름 좀 내놓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 마지막은. 사람이요, 처음 만나는 것은요, 이익 때문에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역할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떻게 이별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있다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에 어떤 냄새가 날 것인가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충 왔다 사라지면 없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런데 이분은 6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목사님들이 쓰셨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시고 하셨던 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표현을 안 하셨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어디 강남 저기 어디에 있었죠? 사랑의 교회가 저쪽 압구정에 있었죠. 압구정이 아니다. 강남 사거리, 그 뱅뱅 사거리 그 안쪽으로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옥환원 목사님을 만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옥환원 목사님. 나는 그분하고 차 한 번 마셔본 적 없어.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그분 생각만 해도 좋고. 근데 그분을 닮은 분이 누구냐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나가시려고 하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한테 가세요. 안 가도 돼? 안 가도 대신자면. 대신자면. 옥 목사님을 닮은 분이 이찬수 목사님. 그분하고 저하고 연령 차이가, 나이 차이가 한 5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 존경스러워. 내 옥 목사님하고는 차 한 잔 못 마셨는데 내 그분하고는 차 한 번 마셔보려고 가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옥 목사님을 만나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무조건 받으세요. 교회가 열어놓은 훈련은 안다고요? 뭘 알아? 알기는 처음부터 받아요. 가장 처음부터 다 받으세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옥 목사님의 마인드를 이해하기 시작해. 그 마음을 알기 시작해. 공감대가 형성이 돼. 소통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면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찬양은요 기도예요. 기도. 찬양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찬양이 나오면 목이 터져라 해야 돼. 나는 저희 집사람처럼 하면 돼요. 음정 박자 다 들려도 괜찮아. 우리 집에서도 너무 시끄러워. 근데 아침에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렇게 하면 돼. 고상한 척 길이 살겠네 이런 거 안 해도 돼. 찬양대 섬기면서 은혜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못되게 하려고 그거 얘기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여러분 잘못 살으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분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바빠요, 연예인들이. 그쵸? 얼마나 바빠요. 근데
모든 스케줄이 제자 훈련이 있다. 그러면 모든 스케줄 가운데서 제자 훈련 날이다. 그러면 스케줄에서 그건 X.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여러분,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어요?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스케줄, 그리고 제자 훈련 가서. 오늘날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교회를 섬기면서 후에 얘기하겠지만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야, 이건 오래 못 간다. 개인도 오래 못 가지만 이런 상태의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우선순위, 항상 우선순위 거기. 그리고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구제는 김자옥 권사님, 내가 늘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분이 특히 주의 종도를 많이 키우셨어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기 바라요. 돈 주체 못하는 분들 빼놓고 돈 없는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진짜 섬기는 분들은 돈 없는 분들이 해요. 돈 있는 사람들 안 합니다. 왜? 돈 맛을 알거든요. 그런데 진짜 없는 분들이 해요. 그 콩나물 빼먹는 거지. 아이고. 근데 이분은 힘들고 어려운 주의 종들,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저희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장학금을 못했어요. 앞으로 살려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갖다 드려요. 목사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치? 응? 아멘 아는 사람들은 뭐요? 그렇게 좀 크게 좀 뭔가 좀 그런 꿈을 꾸세요. 그렇게.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고 날마다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해? 뭔가 멋지게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뭐 그렇게 긴 줄 아세요? 구제하실 때 이럴 자신 있으면 하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홍인숙 자매님한테 제가 이 돈을 줬다, 이렇게. 집사님이 많이 힘들어. 우리 홍인숙 자매님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나도 평신도야. 목사 아니고 평신도인데, 아이고, 자매님 힘든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좀 필요한데 쓰세요. 이랬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며칠 뒤에 제가 나타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제가 불편해요. 속에서 불편해요. 겉으로는 어머 왔어요 김 집사님 이러지만 속에서는 뭐 같아요? 빚진 자 같죠? 불편하죠. 이런 구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구제하실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도 죽는 일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죽는 일이에요. 목사님한테 가져오면 목사님 뭐 어디 사기치는 데 씁니까? 교회 이름으로 아니면 저분이 모르게 하든지. 이분은 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키워낸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나는 제가 꿈꾸는 게 있거든요. 앞으로의 선교는 그 선교지에 젊은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여기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시켜서 학위까지 다 받게 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현지인이 그렇게 짱짱하게 해서 보내면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져야 그 한 사람을 길러내고 또 한 사람을 길러내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먹고 마시고 뭐 하는데 평수 좀 넓혀보고 뭐
그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다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린 시절은 늘 우는 아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는 늘 웃고 다닙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엊그저께까지 방송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바라본 것은 어디예요? 이곳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내 기반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국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 속에 있는데 누군가에게 기억 속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 시작. 15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기반이 은혜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 그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떠나가도 그 사람을 아쉬워하고 그 사람이 있던 자리를 그리워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훈훈함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막 맨날 그냥 꼬지하고 막 하고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는 부모님 계셔요. 아빠가 막 알코올 중독에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이 아빠는 왜 계실까 할 정도로 자식이 그런 심정으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눈물 날까요? 안 나요. 자식도 눈물 안 흘리는데 누가 봐서 눈물 흘려요? 그러나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빠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아빠 천국 가셨어 울지 마. 그런다고 눈물이 안 날까요? 나 이런 사람 제일 싫어. 천국 가셨으니까 울지 말라고. 그게 그렇게 돼요? 나와 아빠와 나와 부모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그게 그렇게 돼요? 만날 거죠 이후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 우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학술대회 마치고 데리고 안산에 들려서 데리고 오는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이 고3이 아니에요. 이제 고3 됐잖아요. 이 녀석이 아빠 나 잘 산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 하영이가 있는데 하영이가 얘가 유학 가겠다고 그랬어요. 늘 친구들한테 유학 간다고. 난 유학 갈 거야. 나는 유학 갈 거야.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도 나는 유학 갈 거야. 유학 갈 거야. 나는 IT계에 또 요새 IT로 바뀌었어요. IT계에 뛰어난 어떤 존재가 되겠다. 막 유학 갈 거야.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유학 가지 마. 너 유학 가면 보기 힘들잖아.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방향을 정했어요. 유학 가지 않고 한 코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한동대를 찍었어요. 한동대는 이과 문과가 없답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자기가 학생회장을 하겠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학생회장 하게. 학생회장을 하고 자기가 유학을 가겠다. 그렇게 하영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그런 대화도 아닌데 갑자기 얘한테 얘들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유학 안 가줘서 고마워. 많이 볼 수 있어서 고마워. 여러분 자녀들 다 동산고등학교 보내세요. 왜 웃어?
실력은 지금 왜 애들 어린데 무슨 실력 얘기하고 있어. 똑바로 해봐. 안 되나? 되지. 쌀거리고 다니까 그렇지. 확 그냥. 왜 안 돼? 왜 안 돼? 지금 이제 다 보내세요? 아멘 좀 해. 아멘 하고 봐야 돼. 다 보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엄마 아빠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저절로 살아. 저절로 커요. 저절로 커요. 그 친구와 대화 속에서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주님이 부르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잘 죽었다, 씨. 내 아이들은, 이 세 딸아이가, 내가 아빠가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가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내 아내는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그것 하나가 끝나는 시점까지 한결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끊임없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네가 인생을, 죄송해요 전문용어 나오는데 개차반으로 살아갔어도 나의 사랑은 언제나 너를 향해서 한결같았다. 근데 나는 기분 좋을 때는, 필 받았을 때는 막 거의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해. 막. 근데 자기 기분이 상했어. 그러면 하던 것도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 교회 말고. 이건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터 위에 살아가는 자는 누구냐?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때문에 순종해요. 그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거둬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는 없다.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의 노예가 될 것인가? 오늘 얘기하잖아요. 죄의 노예가 될래? 영생, 의의 노예가 될래? 이 얘기 묻는 거거든요. 노예도 어느 노예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만을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숨소리만 해도 아이고 어디 안 좋구나 이러고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분에게 노예가 된다면, 보람 집사님 그분의 노예라면 뭐 너무 좋지. 다 알아. 내가 뭘 다 알아. 그런데 숨소리 하면 그게 숨을 쉬려면 똑바로 서야지 이러고, 내가 하는 것마다 치집 잡고 시비 걸고 막 하고. 광범 집사는 시집 광범 집사는 장가 잘 간 줄 알아. 저런 각시가 어딨냐? 응? 저런 각시가 어딨어? 진짜. 아멘 해라. 지금 아멘 해야 너 일이 풀린다. 이런 각시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 좋으시죠? 네.
누구의 노예가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를 향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 노예되는 것, 그분의 종 되는 것, 그거밖에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저에게 가장 기념일이라면 탄신일이나 어쩌테나 하면서 국가적인 행사처럼 아주 메시지가 그냥 여기 그냥 꽉 찼어. 너무 고마워요. 관심 가져주셔서.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쭉쭉 자라고 영적으로 짱짱해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이 영적 아비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귀한 선물 잔뜩 그냥 아주 몇 천만 원 사는 그 아주 불로장생 아주 다 갖다 줘. 그런데 맨날 속썩여봐. 그 엄마 아빠가 그거 받고 싶나? 받고 싶어요? 이거 가져오지 말고 제발 속썩이지 마라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내 자녀가 이렇게 이쁘게 잘 커지면 너무 좋아. 저도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이렇게 주면 그거 먹고 실천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죽고 싶어. 진짜 죽고 싶어.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하는 분들 보면요, 진짜 죽고 싶어.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로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그런데 막 속색이죠. 막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죠. 더 살고 싶어 막.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죽음보다 강하다. 이 은혜는 죽음보다 강합니다. 은혜를 입으면요, 보세요. 우리 김장욱 권사님 얘기했지만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내 남아있는 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삶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값지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성도의 행복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죽음보다 강해요. 사도 요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한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응? 예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런데 80이 됐어요. 이분 나이가 80이 됐는데 그 기독교 박해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화형장에서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아니, 명자도 못 내밀어요.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80세가 됐어요. 사형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면 당신은 여기서 사자밥이 되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폴리캅 교부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웃어야 돼요. 나도 기도 제목이야.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그때 맛이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허탄한 웃음처럼 마치 그들을 불쌍하고 그런 마음으로 껄껄 웃으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이 8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버려요?
그리고 화형장으로 가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흉내는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가 뭐길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의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값싼 존재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은혜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이 은혜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 관영한 죄 가운데 있으면 오늘 말씀하죠. 자, 23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위에는 그 내용을 풀어준 거예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건 천국 가는 이 차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은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해도 길어지는 거예요. 영생.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학자는 학자로서의 생명이 길어지는 거고, 사업가는 사업의 길이 길어지는 거고, 교육자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이 길어지는 거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이 길어지는 거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걸 영위하게 돼 있습니다. 죄와 싸우려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엎드려라. 엎드리십시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엎드리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첫 번째 행동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있죠? 그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저 개천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뭐 했겠어요? 막 고민했겠어요. 저걸 어떻게 쓰러뜨리지? 안 돼. 그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일은 터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골리앗 못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래요? 돌 몇 개? 5개. 여러분,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서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몇 개죠? 힌트 드렸잖아요. 행각이 몇 개죠? 5개. 자, 오병이어의 떡이 몇 개죠? 5개. 물맷돌 몇 개죠? 5개. 이 5개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시죠? 이 많은 사람 군중들을 어떻게 먹여요? 보리떡 5종 충분해. 물맷돌 5개를 지었어요. 여러분, 물맷돌 지으면서 다윗이 왕 져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 하고 싶은 말만 푹 쳐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 주어서, 맞죠? 5개를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아주 천천히. 엎드렸으면 두 번째는 은혜의 물맷돌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물맷돌 5개를 취하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공부를 잘하세요? 뭐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무조건 나가면 맨날 맞아 죽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개를 찾아보라고. 5개를. 그게 뭔지 찾아보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잖아요. 그 5개를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몇 개만 쓰실까요? 5개 다 뿌려버릴까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성경 모르시는 분들처럼. 5개 중에서 하나를 탁 슉슉슉 팍 정확하게 갑옷 입었네. 여기 퍽 쓰러져. 나머지 몇 개 남았어요? 4개. 아직도 다윗에게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은혜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문맷돌 5개를 꼭 취하세요. 자기의 자원, 내게 없는 것, 남들에게 있는 것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교회 속에서도 똑같아요. 왜 남이 안 가진 것, 고춧가루 많이 넣니 적게 넣니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냐고. 예? 그렇잖아요. 내 은사가 아니야. 그건 내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빗자루질 잘하는 사람은 빗자루질 하면 되는 거고, 거미줄 잘 뛰는 사람은 거미줄 뛰면 되는 거고, 네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고. 숙제 드립니다. 2015년 봉사하실 거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5가지씩 써내. 목장지휘를 잘 들으세요. 교회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5가지씩 다 써내라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교회 봉사하세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여기에 딱 넣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따라합시다. 맞짱 뜨자. 피하면 안 돼. 문제라고 하는 것은 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유진 집사님 요즘 논문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맞짱 떠야죠. 그렇죠? 맞짱 떠야 돼요. 그거 협조도 안 하고 그래요. 논문 쓰는데. 그런데 기웃거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 안에 5개의 짱돌은 꼭 가지고 다녀야 돼.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거, 그게 있어야지. 말을 했는데 글쎄요 버벅거리면 끝나는 거야. 광범 집사님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민수영 집사님 사업가들 여기 많네. 돈 좀 가져와라. 사업 좀 많이. 버벅거리면 안 돼. 사업도. 뭐가 있어야지. 이걸 좀 한 게, 얘는 요거 하나 이렇게 딱, 저거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말고 맞짱 뜨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은혜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팍 젖어서 은혜에 순종하고 그 은혜의 강함을 날마다 맛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한다고 하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슴속에 꽉 붙들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좋아요. 늘 보고 싶어요. 이 주일이 지나면 내일 또 보고 싶어. 나는 늘 보고 싶어. 이게요, 저도 이게 조금 됐나 봐요. 요즘은요,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이게 막 월요일 되잖아요. 여러분 또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 안 보고 싶지? 새끼는 그래. 새끼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거 보면 알아. 우리 어머니, 어저께 제가 생일이어서 어저께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절 낳아주셔서 이렇게 멋있게 주의를 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막 또 울컥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애들 다 모아가지고, 세 놈 모아가지고, 할머니 우리 아빠 낳아주셔서 짱이 짱, 우리 아빠 짱 고마워요 막 그러니까 어머니 또 기분이 살아가지고 막, 그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그렇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요. 좋으나 싫으나 그 부모님이 여러분 낳아주셨어요. 지는 뭐 턱이나 잘하는 줄 알아? 지는 지 새끼한테 잘하는 줄 알지? 아이고,
잘하세요. 똑같아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